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세상에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원하옵기는 이 공동체에서 늘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회복되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소서. 저희가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너무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요긴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며 돌봄받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어여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비가 퍼붓고 있고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상황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으나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고 불안에 떨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묻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주어진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을 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며 결국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 온전한 평안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작은 힘이 되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여름 덥다고 지친다고 핑계하고 이유 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정돈하고 정비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며 무더운 여름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의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찬양하는데 그 간주는 매미 소리가 간주를 하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을 위해서 뒤에 주방팀이든지 안내하시는 분이 창문을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예배 시작하면 창문을 닫아주시고 음식 때문에 아마 또 더 이제 그러셨을 텐데,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회가 오후 1시에 오늘도 있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우다데이가 오는 금요일 맞나요? 맞죠? 지난주에 했나요? 제가 잘못 쳤군요. 예,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청년 여름 수련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여주의 헤어룸 하우스에서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름 이제 지나고 어떻게 잘 더위를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동안 또 믿음 생활 꾸준히 또 우리가 깨어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 생명의 소망 중에 다시 새롭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또 주님께 맡기며 이 예물과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며 저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을 풍성히 가정과 동료와 이웃 가운데 나누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우들 믿음의 기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귀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함께 또한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필요로 기도하는 이들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역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또 진리시다, 전능하시다 등등.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연유 때문이겠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시나요? 결국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시죠. 내 목숨과 뜻과 힘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으뜸 계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사랑의 결핍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파당이 그렇게 일어나고 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높아지고 우열을 가리고 왜 그랬을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개인의 어떤 우리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도 있지만 또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의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육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어떤 그때 당시의 종교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 신비적인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 문화, 그리고 또 경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모습이 있냐 하면 경쟁하는 모습이 있어요. 서열화해요. 그러니까 직분 자체도 서양에서는 서열화되지가 않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유독 같은 제도가 위계 서열화된단 말이에요. 우열을 나눠요. 그런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경쟁하는 문화, 뭔가가 되면 자랑하는, 내세우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저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랑인가요? 그 아가페, 이 헬라어가 아가페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 이라면,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내가 사랑해 하면서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특성.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로서의 사랑과 또 은사를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은사가 참 소중한데,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높이 여겼던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방언의 예를 먼저 들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방언은 말하자면 천사의 언어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천상의 언어, 이 천사의 말, 이 천상의 그 차원에 우리는 도달한 거야. 그 경지에 도달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래,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 같다. 이 징과 이 꽹과리,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식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면 이 모양새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은사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틀림없이 소중한 은사들이지만 그것이 사랑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다. 그 다음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0kg이 나오는 거죠. 내가 뭘 했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제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첫 번째 증거, 그것은 사랑인데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까요? 머리로는 적어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배 시간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크게 방언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소리를 높이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방식과 충돌하는 것임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충돌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고갈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대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그 남겨진 그 비문들에 보면 부자들이 이 도시에 극장을 건립한다든지 경기장을 후원한다든지 또 곡물을 무료로 배급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헌금을 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칭송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동기는 뭡니까? 사회적인 명성, 명예를 얻는 것,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 가운데 영웅적으로 뭔가 헌신하는 모습,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자기 희생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어떤 영웅적인 죽음을 선택한다든지 전 재산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다든지 자처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전적인 구제, 전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죠. 공로 사상,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그 공로 사상, 공덕 사상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인정받는다. 그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인정되고 뭔가 그 높아지고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차원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15가지로 쭉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흉내는 낸다지만 참 불가능한 미션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숨이 꽉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죠. 견뎌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푸신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일단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죠.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러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러면서 터지기도 하고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단지 억누르는 것인가? 그건 언젠가는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화병이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인가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 안에도 그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자,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러한 더 큰,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죠. 더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했어요.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경우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 그 뒤집어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시기해요. 뽐내고 자랑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모든 우열을 가리고 시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시기와 어떤 자랑 같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빈곤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때로 이제 물론 친한 관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애가요, 또 우리 집안이요, 어떤 집안이고, 어디를 나왔고 어디를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빈곤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 무심코 참여한 병정들도 있거니와 무리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죄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모두를 위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처럼 어떤 이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자 하고, 어려운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용서하고자 하고 타인의 짐을 또 함께 대신 짊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또 사랑은 뭐와 같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자,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불의해요. 내가 보기에 불의해요. 그것을 이유 삼아서 불의를 가지고 응징하려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불의해. 더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요즘 뭐 가깝게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있지만 또 크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보면서 야, 참 답을 찾기 어렵다. 정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야말로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의견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심각하다.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가? 저 사람들이 불의를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도 불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진리의 편에 속한 방법으로 악에 대응하는 것. 참 어렵죠? 어려운 과제죠. 7절, 사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수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상대방의 그 변화의 가능성,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신뢰를 보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저 사람은 안 돼. 끝났어. 인간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회개, 상대방의 변화를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같은 맥락에서 정말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상대편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까 오래 참고 했듯이 같은 말이죠. 이때로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돼.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게 인간의 통념이잖아요. 상식 아닌가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변해? 안 변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능성의 존재로 대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가족 또 이웃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저 사람 포기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과 은사들의 관계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한시적이다, 부분적이다 라는 것이죠. 은사는 잠정적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은사를 또 우리가 받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만 아는 거죠. 부분적인.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를 이제 어린아이의 시기와 현재의 시기와 어른의 시기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미성숙, 단지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시기는 이제 그만큼 우리의 지식의 한계, 부분적이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어른의 시기, 주님이 오시는 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칼바르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모든 조명들을 끄게 된다. 자, 조명들 다 필요해요. 현재는 다 필요해요. 근데 태양이 뜨면 조명이 필요 없어져요. 뭐 다 환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처럼 11절 말씀에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네, 그렇게 현재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어른이 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거울, 그때 당시에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 예. 희미해.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확연하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종합하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종종 언급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교인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소중한데 그 베이스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뭔가? 사랑이다. 자, 믿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믿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완성될 때가 되면 이 믿음이 필요한가요?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서의 믿음, 이거는 계속되는, 영속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망도 성취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취되잖아요. 그러나 이 소망은 어떤 면에서 영속적일까? 이 땅의 소망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망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변화가 없는 그냥 고요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어떤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본성이고 천국의 본질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이 변해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소망도 형성된다. 누가 의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거기에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거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하여지고, 더 전에는 품을 수 없던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억지로 참았다면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어서 주님 주신 또 은사를 소중히 사랑으로 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또 그 성령의 은사를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또 용서하며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이계례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